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우리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두 절 읽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내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게 다예요. 중심이 틀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틀린 길로 가요. 시작은 어디야? 중심이어야 돼요. 어떤 중심이냐? 작은 민족들 중에 히말라야 산기슭에 사는 소수민족들 중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소수민족 중에 목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전부 이렇게 목축을 봄에 떠나면 가을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나 여자가 혼자 해야 되는데 여자 혼자 살지를 못하니까 여자 혼자 살기가 어려우니까 남편을 5명씩 7명씩 둬요. 근데 어떤 여자는 한 집안에 5형제를 자기 남편으로 삼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요? 큰 아들, 둘째 동생, 그 다음 동생하고 5형제를. 그래서 한 여자가 5명을 거느리고 삽디다. 어떻게 괜찮겠어요? 5명 남자를 거느리고 살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세 여자, 5 여자 이렇게 거느리고 사는 분 있어요. 지금도 저 태국 같은 데 가면 65명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 집이 있어요. 집에 보니까 아침 장보러를 봉고차 가지고 장보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까지 하면 전부 한 200명 돼요. 완전히 집이 무슨 기숙사입니다. 그런데 북의 중심에 사회 구조가 있고 목의 중심에 사회 구조가 있어요. 그건 사회 구조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 중심이냐, 돈 중심이냐, 물질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이 중심이 전환이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술람미 여인과 오늘 솔로몬의 사랑이 오늘 완전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7장은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이제 신부된 술람미 여인이 누구에게 속한 것처럼 보여요? 솔로몬에게 속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솔로몬 중심으로 틀이 탁 잡혀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인생이 되면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에 오늘 전환점을 맞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면서 입술은 중심인데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이 중심은 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중심이 안 되니까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각인이 안 돼요. 그럼 입술은 맞는데, 입의 고백은 맞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심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중심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바른 전환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자, 원래 인간의 근본 중심은 어떤 중심이어야 돼요? 원래 인간은 철저하게 에덴 동산은 어떤 중심이에요? 에덴 동산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원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이건 최고의 행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불행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 불행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사는데 뭐가? 근데 이 중심이 자, 마귀로 말미암아 이 중심이 깨진 겁니다. 타락으로. 이렇게 마귀 중심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요거 하나 따먹은 동시에 창세기 1장 2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따먹은 동시에 뭘로 중심이 바뀌어져요? 이렇게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 전환을 근본 중심으로 오늘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뭐가 바뀌냐면 중심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물질 중심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이렇다니까요. 세상은 이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고생 안 해요. 이 중심이 안 바뀌어지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안 돼요. 100번 읽고 이 중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이 중심이 안 바뀌어진 사람이 예배당 앉아있다? 틀린 겁니다. 이 중심이 안 바뀌어졌는데 아무리 기도하면 뭐예요? 허공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중심이 창세기 3장에 속해 있는데 중심이 창세기 6장인데 그러니까 세상 성공 중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중심을 전환시키는 게 교회여야 돼요. 이 중심 속에 있으니까 세상이 지금 어떤 중심으로 세상이 가고 있어요? 세상 중심 보세요. 지금 세상 뭐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뉴에이지 문화 100%가 무슨 중심이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옛날에요, 우리나라에 이상한 종교 하나 있었어요. 조승이가 진짜 부천에서 모였는데 사람들 보니까 전부 조승이가 뭐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당신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한 그게 뭐냐면 뉴에이지 문화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중심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게 이 문화라니까요. 얘네 중에 이렇게 프리메이슨은 더 심합니다. 얘네들은 깊이 명상을 가르쳐가면서 우리의 중심 세계를 완전 마귀 중심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거 보세요. 여기에 똘마니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 하면서 실제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유대인 99%가 실제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도 걔네들은 그리스도 안 믿잖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문화,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을 얘네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중심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래 중심에 회복의 키가 뭐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뿐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약을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만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안 믿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앞으로 이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분이 오셨다. 그리스도로. 요 답을 찾은 사람은 세상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중심이 안 바뀌어졌는데 실제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양이 김태촌 이 사람들 전부 다 돌아왔다고 하고 난리 났었어요. 저는요, 조양희 씨가 돌아와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돌아왔다, 저건 돌아온 게 아니야. 일본 가가지고 또 도둑질하다 또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왜? 근본이 중심이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예배당 들어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신학을 한다고 바뀌어져요? 요즘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벌써 1,000억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큰아들이 신학을 한다고 지금 CBS에 나와갖고 간증하고 그래요. 그러니 전두환 대통령도 아들이 목사 되면 그 교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언약을 모르고 목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 단어를 설명 못 하는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에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원의 길을 말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건 말하자고 하는데 이걸 말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말하고 계속 말하면 여러분 탄력이 붙어요. 구원의 길을 말해줘야 돼요. 구원의 확신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가지 속성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 안에서 기도의 원리 5가지 누구를 만나도 말해줘야 돼. 나는 그래서 이것만 말해주면 다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앉아있지만은 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요. 우리는 이 중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이게 다다. 이런 사람이 조금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 중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비밀 가진 사람을 통하여 전도, 선교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성경 중요한 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과 이렇게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원을 청합니다. 프로포즈합니다. 프로포즈로 끝나지 않고 아가서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는데 이런 시련이 오고 이런 갈등이 와요. 그럼 시련 갈등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깨지는 확률이 더 많아요. 이런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데 이 시련과 갈등 속에서 이 아가서는 뭘 이루고 있냐면 완전한 사랑을 이룬 게 아가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어떤 면에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가 사랑의 노래예요. 이 아가서는. 그래서 노래 중에 진짜 노래가 사랑 없는 노래는 노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 노래는 사랑 노래하지요? 그런 사랑 말고요. 진짜 노래는 아가페의 사랑의 노래가 진짜 노래예요. 세상 노래는 에로스적인 노래잖아요. 육신적인 노래, 이 사랑에 빠진 노래지 전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전부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영적인 사랑을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원한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지금 노래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랑이 어디로 속해버리냐면 술람미 여인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6장, 7장, 8장은 이렇게 솔로몬의 사랑에 그냥 빠져버리면 술람미 여인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 중심으로 속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6장 3절 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였나 잘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 듣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살아갈 자지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말고는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아무리 대단한 사랑 속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랑은 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은 그리스도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7장에 또 노래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노래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는 나를 뭐하는도다? 사모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중심의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본은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11절 봐봐요.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뭐 하자? 이렇게 사시면 돼요. 유숙이 뭐예요? 함께 다른 집 가서 자는 걸 유숙이라고 그래. 어디를 가도 24 함께하고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늘 그래 의식하자 그랬잖아요. 의식하고 계속하면 어느 시간표가는 루틴이 돼버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루틴이 돼버리면은 여러분 반드시 길이 보이고 루틴이 되는 길을 따라가는데 응답 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에 um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늘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동산에서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늘 어떤 면에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나는 그래서 교회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발걸음을 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중심이 진짜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옆에 있는 분이 귀하고 성도들이 귀하고 교회가 귀해요. 오늘 오전부터 보니까 우리 권사님 몇 분 세신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 냉장고 에어컨이 이 해 바뀌었는데 누가 청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당에 있는 거 처음 위에 것까지 싹 덜어서 소독하고 뭐하고 휠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내가 가면서 그런 생각이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 때문에 되는구나. 아무나 그렇게 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기 먼지 나오는 공기 쓰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속에 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뭐가 나와요? 합환체가 있어요. 이게 사랑의 묘약입니다. 묘약. 합환체가. 원래 창세기 30장에 레아 아들 루벤이 이 합환체를 가지고 와요. 그때 당시 합환체는 아이를 못 낳은 사람들이 이 합환체를 가지고 먹으면 아이를 낳는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루벤이. 그러니까 레아가 그 합환체를 가지고 라헬에게 주면서 라헬은 그거 보고 미치는 거예요.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그거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요셉 야곱을 차지할 걸 언니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2명 또 낳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는 안 낳아요. 근데 합한채 먹었다고 애가 낳으면 좋겠죠. 그건 아이의 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합한채 먹다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한채 하면 원래 사랑의 묘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합한채의 향기가 품어내고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묘약의 비밀을 알면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문 앞에서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건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는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묘약을 먹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새건 묵은 것으로 마련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찾아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심이 안 바뀌어지고 술람미 여인이 자기 중심으로 고집피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자, 그리스도의 중심에 우리 인생을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바꾸세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하면서 실제 보면 뭐가 더 많아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네.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 받을 게 있으면 내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만이 이게 마지막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뜨는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여러분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끝나요.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안 됐는데 여러분 이런 보좌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중심만이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만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데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요? 나 중심인데 어떻게 빛의 광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빛의 자녀로 어둠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솔로몬 중심으로 술람미 여인이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여러분 말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 보면 아직도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큰 소리 나고 다투는 거 자세히 보세요. 큰 소리 날 때 뭐 때문에 큰 소리 쳐요? 뭐 때문에 화내요? 내가 손해가고 내 동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내가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늘 복음 하고 있으면서 어디 중심이냐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중심이라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안 뛰어넘지 못하니까 보좌의 축복이에 능력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전부 내 앞에 것만 급급하고 연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자세히 보면 이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물질 중심에서 우리는 이 중심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전환이 안 되면 우리는 결국 또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요 창세기 6장에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십니까? 이미 언약 주고 하나님이 말씀 줬는데 말씀을 놓쳐요. 벌써 창세기 6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창세기 6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모든 구전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하면 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연연해 버리잖아요.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말씀을 벗어나 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서울에 보면 방주 모양으로 교회를 만든 교회가 있어요. 방주 모양으로 만든 교회, 터미널 앞에 산성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방주 모양 교회가 오래되니까 또 다시 헐고 다시 지었습니다. 방주 모양의 교회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창조의 능력으로 안 믿으면 모양만 방주 모양에 져놓고 들어가서 예배드린다고 그게 됩니까? 방주 모양을 져놓고 창세기 6장 14절을 강조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뭐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이름도 최은혜, 안은혜 막 은혜를 해놓고는 은혜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름은 언약인데 언약 밖에 산다. 그게 망하는 길 아니에요? 이름은 언약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물질 중심에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전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이 안 되니까 네피림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분명히 언약 안에서 언약만 준 게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실 때마다 말씀을 유사들이 선포합니다. 장로들이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뿌려라 가자 하고 떠납니다. 염려하지 말라 떠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출렁이는 홍해의 물결 앞에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다시는 저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뭐 하냐면 광야길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중심이 아직도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주시는 말씀, 한 주간 한 주간에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이거 생명처럼 붙잡아요.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진짜 내 것으로 붙잡아요. 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이거 찾아낸 사람은 100% 승리합니다. 진짜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 그 미션이 나의 비전이 되면 돼요. 평생의 비전은 이거밖에 없다. 미션을 바로 찾아내야 여러분 비전이 진짜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응답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미션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꿈을 꾸고 있다. 이 꿈이 아니라 응답으로 반드시 축복으로 역사한다니까요. 미션을 잡은 자가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면 청사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사진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건물이 안 세워지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미션 없이 그냥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냥 허황된 꿈으로 끝날 수 있어요. 꿈은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돼야 이게 꿈의 역사. 청사진으로만 종이짝으로만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이 건물이 올라와 가지고 완공돼야지. 세계복음화 237 살리자 청사진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전혀 건물이 하나도 지금 벽돌 한 장 안 쌓고 있는데 일이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중심의 삶이 내 인생의 응답과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거 미션을 붙잡고 미션 안에서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그리고 사는 사람은 여기 안 빠져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중심에 이미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면 술람미 여인은 없애야 돼요. 이제 솔로몬 당신의 사랑에 그냥 푹 빠져서 솔로몬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구나. 이렇게 말씀이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의 편지로 들리죠? 들리죠? 하나님 말씀이 부담으로 들리세요? 그러면
합한채 같은 묘약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묘약의 맛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다 이 말은. 그럼 또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럼 결국은 세상 중심에 그냥 빠져간다니까. 우리는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이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중심은 100% 지금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나라를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 중에 이 메시지 아시죠? 마가복음 10장 29절.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지난주 메시지 중에 봤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기억나세요? 자, 이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분명히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도 중요하고 형제도 자매도 어미도 아버지도 자식도 전토도 중요하지만 그건 뒤로 하고 복음을 위하여 해라. 그럼 내가 내세 현세 내가 100배로 책임질게. 내세 영원한 것 더 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 딱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택함 받은 건 하나다 하나. 분명히 바울이 어떻게 결론 냈어요? 분명히 이렇게 결론 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권사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돼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자, 에베소서 3장 7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여러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딱 결단한 삶은 이제 그의 능력에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냥 가기만 하면 일꾼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1절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허락하셨나 잘 가슴에 새기시고 이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시작.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여러분 결론 내리세요. 뭐 때문에 사실래요?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가세요. 여러분 인생 금방 갑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에? 나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된 줄 몰랐다니까요. 내 전철 공짜로 타는 나이가 나 안 올 줄 알았어요. 나에게는. 에? 그러니까 금방 인생 간다니까요. 에? 그러니까 이 땅에 짧게 왔다 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고 사랑을 먹고 사는 자의 축복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묘약을 먹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의 묘약을 먹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오늘 밤부터 진짜 사랑하면 고백부터 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절대 손에 안 갑니다. 그 고백 안에서 하루 아침 저녁으로 강단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강단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고백이 강단 말씀 다음으로 7대 흐름 중에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9가지 흐름을 고백했어요. 월요일 성삼위 하나님, 화요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가지 비밀,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수요일 10가지 발판, 목요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신 올 수밖에 없어요. 5가지 키, 금요일 9가지 흐름, 이 속에 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안 망한다. 내일 토요일 미래 62가지 속에 들어가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 주일날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에 맞다. 교회? 이건 보좌예요.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다. 이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배, 이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고백 안에서 오늘도 기도 속 고백했어요. 복음 가진 자의 비밀에 무기하는 순간에 아 끝났다. 아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고 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침 고백이 답니다. 이 고백이. 이 고백으로 인생을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하루를 시작하고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감해 보세요.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이 돼요. 야,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그리스도.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오직 렘넌트, 나도 모르게 오직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오직이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증거. 어떤 증거?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증거가 와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거가 와요. 아 맞다 그렇다. 이런 증거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진다니까. 영안이 열려져. 뭐가 보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구나. 하나님 계획과 맞물렸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영적 싸움은 100% 승리합니다. 백전백승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고백하고 오직 이런 증거를 가지고 가는데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겨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당연히 영적 싸움에 100%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에베소 6장 20절 10절로 20절 전신갑주를 이미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허리에는 진리의 띠, 가슴에는 의의 흥배, 진짜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
믿음, 방패, 끝, 구원의 투구, 발에는 평안의 예비된 신발, 이걸 신고 가는데 감히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무시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반드시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목표가 하나잖아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될지라도 이거밖에 할 게 없대요. 기도밖에 할 게 없대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6가지를 해도 안 바뀌어져요. 중심이 안 바뀌어지는 이유, 뭐 때문에 안 바뀌어질까요? 이렇게 고백 시큰해도 중심이 나 중심이라. 고백은 하고 생각 속에도 있는데 삶이 나 중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이게 중심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틀입니다. 이건 제가 초창기에 부산의 그 10시 반의 핵심 훈련 때문에 전국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14주 동안 특별 훈련을 했는데 훈련하면서 유 목사님 딱 한 번 뿌리 내리는 길, 이 말이 중심 바꾸는 길이거든요. 그때 한 번 딱 하고는 안 왔어요. 저는 이것 가지고 제가 살았고 이것 계속 고백하고 가르치는데 다른 분들이 여기에 충격을 받았고 몇 년 전에 우리 이현동 목사 또 손은찬 목사가 한 해 동안 우리 계속 7가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연말에 그랬어요. 목사님, 금년에 많은 성도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길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대. 그런데 여러분, 누리고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요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6가지 해도 안 되는구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면서도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이니까 뭐가 안 나오냐면 헌신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심 보면 알잖아요. 요즘 갈수록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교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대단한 중심이에요. 딱 하나 하면 돼요.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7번째,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헌신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아까운데 어떻게 그 갈등에서 못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데 갈등하는데 아직도 내 새끼들, 그 갈등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등한다 이 말은 아직도 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등하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갈등이 온다. 그거 확 뛰어넘어 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헌신하려고 하는데 자꾸 갈등 온다. 그거 뛰어넘어 버리라니까. 이건 마귀가 아직도 내가 이걸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걸, 그걸 뛰어넘어야 응답 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모든 갈등 단 한 칼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이 속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입으로는 고백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해놓고도 실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속에 딱 들어가면 우리의 중심이 이런 중심으로 전환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중심.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 없어요. 체질 안 바뀌어지고 각인되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 뿌리 중심 하나만 바뀌어지면 체질도 바뀌어지고 각인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